열왕기하 3장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또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동맹하여서 이 모압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쟁은 이 북이스라엘과 이 모압이 충돌된 사건인데요. 이 전쟁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래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요. 아합이 죽고 이 여호람이 왕으로 등극하자 이 모압 왕이었던 메사가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화가 난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은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했고, 또 여호사밧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속국이었던 이 에돔 왕까지 싸움에 끌어들이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한 나라 모압과 싸우는 접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압으로 쳐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침투 노선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3장 8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들은 에돔 광야길로 이 모압에 침투하기로 결정을 내리지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맨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으로 모압이라는 지역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디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가요? 이처럼 화살표대로 이 북이스라엘과 모압의 접경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에돔 광야 쪽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군사들을 이끌고 남유다를 통과해서 에돔과 집결하여 이 밑에서 모압을 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여호사밧은 왜 이 에돔 광야길을 선택했을까요? 에돔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이 에돔의 병력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적국인 모압의 병력이 집중되고 있는 그 접경 지역을 피해서 상대적으로 방어가 허술한 아래쪽을 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전쟁에는 나름 이 사람의 노력과 전략이 매우 치밀하게 짜여지고 있었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둘러가다 보니 출발 후 7일 만에 병사들이 먹을 물과 또 전쟁 물자를 나르던 짐승들이 먹을 물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이지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나름 머리를 써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므로 이들은 에돔 광야에서 다 죽게 생긴 것이지요.
만약 모압이 이 사실을 알고 쳐들어오게 된다면 이는 꼼짝달싹 못하고 완전히 패망하게 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을 모으고 머리를 짜내어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해도 결정적인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름 남북이 힘을 모으고 모압의 허점을 치는 전략을 세우고 에돔이라는 여분의 힘을 비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을 덧입지 못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사인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으로 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흰돌의 모든 성도들을 감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이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고 찾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기 이 개천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이 개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웅덩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마른 골짜기에다가 물이 고일 웅덩이를 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웅덩이를 파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물이 있으려면 먼저 바람이 불어야 하고 비가 와야 하는데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웅덩이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모두가 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웅덩이를 팝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면 캄캄할 때 밤에
자야 할 그 시간에 이들은 계속 웅덩이를 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밤에 판 그 웅덩이에 물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이 물은 무엇인가요? 물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다른 무기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물이 없으면 그 군대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 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에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웅덩이를 파야 합니다. 물이 고일 웅덩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일 그 웅덩이를 더 깊게 그리고 많이 파야 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수와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새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봉사하려면 우리는 계속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갈증을 가지고 사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은혜 없이 봉사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사역이 부담이 되고 봉사가 짐이 되고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떠나가고 신앙생활은 점점 종교생활로 바뀌고 마는 것이지요. 이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면 결국 영적으로 나가 떨어지게 되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 갈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이지요. 군수 공급로가 끊기면 그 부대는 이미 목숨이 다 끊어진 것처럼 영적인 공급로, 은혜가 끊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목숨이 끊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나의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야 하는 것이지요. 비록 하나님의 물줄기가 나에게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웅덩이를 미리 파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채울 것 같을 때 파는 것이 아니라 미리 파 놓아야 하나님이 그곳을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웅덩이를 파야 할까요? 여러 웅덩이들이 있지만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웅덩이를 많이 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웅덩이를 팔 때 우리는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는 근원과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웅덩이를 파면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표면에 접촉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의 깊은 쉬면 속으로 들어가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껍데기만 핥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속살을 파먹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밤낮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묵상의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를 갖다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아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는 일주일 내내 말씀과 접촉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냥 그 의미도 모른 채 3장 읽었다면서 성경을 덮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과일과 같습니다. 과일의 맛을 보려면 껍데기를 핥아서는 안 됩니다. 그 과일을 쪼개서 과육을 잘라 먹고 과즙을 짜서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때 말씀의 진정한 맛을 느끼고 그때 말씀의 영양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매일매일 말씀의 웅덩이를 좀 팠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의 웅덩이를 파기가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웅덩이를 파려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걸리는 돌멩이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삽을 놓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그 웅덩이를 파다가 마는 경우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의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웅덩이 하나 파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에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진행하고 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대로 생명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의 웅덩이를 파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불러오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웅덩이를 깊이 파고 그 웅덩이가 깊어지도록 기도의 시면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기도의 깊은 웅덩이를 파면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상적인 기도, 표면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웅덩이를 더 깊이 팔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며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우리의 생수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이 이 웅덩이를 판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의 눈에 그 개천의 물이 햇빛에 비추게 하셔서 이것을 피로 오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압 사람들은 저 세 나라의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올라오다가 자기들끼리 싸워 저렇게 물이 없는 골짜기에 핏물이 쏟아지는구나 생각하고는 모든 무장을 풀고 전리품을 구하러 갔다가 이 세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퇴각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저 웅덩이만 팠을 뿐인데 그 웅덩이에 수많은 물들을 고이게 하셔서 대적들을 멸하게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와 무기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골방에서도 산책 중에서도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웅덩이, 은혜가 고이는 그 웅덩이를 계속 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엘리야 설교를 하면서 우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는 말씀을 전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가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의 웅덩이를 파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기도의 웅덩이를 더 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벽에도 나오셔서 수요일에도 나오셔서 금요일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늘 불안하고, 은혜 없이 하는 봉사는 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은혜 없이 하는 사역은 늘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은혜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다 준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메마른 땅에 있지만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골짜기지만 말씀의 웅덩이를 파고, 기도의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 앞에 봉사의 웅덩이를 파고, 이런 웅덩이를 파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고이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고, 그 은혜가 고이면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그 은혜가 고이면 우리가 가진 그 애써서 할 힘, 그것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더 깊은 말씀의 웅덩이, 더 깊은 기도의 웅덩이를 파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석구석을 가득 채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채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시험에 들어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영성의 골짜기가 다 말라버려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왜 이렇게 곤욕스럽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리 힘든 것인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일 웅덩이를 우리가 파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힘든 때에 누워있고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웅덩이를 파면 아침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를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웅덩이, 기도의 웅덩이를 깊이 파내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피상적이지 않게 하시고 외식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진실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만 이 물질을 쓸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많은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눌 물질 부족하지만 우리가 먼저 웅덩이를 파기를 원합니다. 먼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웅덩이를 파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아기들로부터 우리 노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이 더운 여름에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매일매일이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며 저들의 진로와 앞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구분길을 우리 하나님 곧게 펴 주옵소서. 가시덤불을 우리 하나님 다 치워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게 하셔서 이 나라의 일꾼 주역되게 도와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